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늘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인의 이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이 강간을 당하고 죽은 이후의 이야기 본문입니다. 어제 주일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해서 죽은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면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이 한 레위인의 일행들을 자기 집에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그 레위인을 이제 보살펴 주려고 이제 했던 생각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 기브아에 살고 있던 다른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이제 찾아오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 불량배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간 그 레위 일행들, 레위인을 이제 향해서 이제 그 사람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괴롭히고 이제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제 그 관계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어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동성 간의 음란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행이 이제 그들 가운데 만연했지만도 이제 그게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한 어떤 일상이었나 봅니다. 아주 당당하게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집주인 노인이 그 레위인을 지키려고 이제 힘을 씁니다. 본인이 이게 집에 온 이제 손님이니까 이제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딸 그리고 레위인의 이 첩을 내가 내주겠다. 이 사람 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에는 레위인의 첩을 내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의 첩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고 이제 자기의 첩이 죽은 거를 본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시체를 이제 거두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레위인이 이 일을 공론화하려고 생각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냐면 이 죽은 첩의 시체를 이제 12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서 이제 알린다. 이제 그 본문의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참 놀랍다면 참 놀랍고 충격을 받을 만한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이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12덩이로 나눈 것도 참 기가 막히고 그리고 이 첩이 참 이렇게 불쌍하게 죽은 것도 가슴이 아픈 것도 그렇고 마치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도 참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제 이 12덩이를 나눠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이제 보낸 후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이 사건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한 군데로 모이게 된 장면이 오늘의 본문 장면입니다. 자, 이제 어디에 모였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건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뭐 그 시신의 부분이 온 것도 그렇고 또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전말도 일초 좀 이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에 보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부터 이제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거는 이 단이 어디냐면은 최북단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는 최남단, 그리고 이제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서부터 그러니까 각지에서 다 모였다는 겁니다. 다 모였다는 거. 모든 지파가 이 사건과 이 일을 알고서 자기 일로 여기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한편으로는 남의 일을 내 일 아니다라고 상관없이 여기지 않고 발벗고 나서서 도우려는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 모인 군사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아주 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이제 무려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이 끔찍한 사건을 이제 듣고서 이제 모두가 공분하고 함께 돕고자 모였다라는 거죠.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군사만.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습니다. 이제 그게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레위인이 이제 자기의 그 사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있는 그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습니다. 이제 그날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와서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욕보여서 첩을 죽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첩의 시체를 내가 거두었고 쪼갰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음행과 망령된 일을 당신들에게 알린 겁니다. 예, 당신들이 여기 모두 모였으니까 이제 의견과 방책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분을 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공격하자.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아주 짧기 때문에 사실 말씀 내용도 막 길지는 않을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본문은 우리에게 남의 일을 외면하지 말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에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는데요. 도덕적으로도 아주 심히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만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이 시대 가운데에는 그런 죄악이 아주 점차 심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아주 만연해서 정말 죄악을 저지르는 게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가책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죄악을 자행하는 정말 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 제일 필요한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 죄를 아뢰고 정말 내 길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시대 가운데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이웃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나눴던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자는 이런 모습들, 같이 공분하고 분개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의 어떤 그 인간적인 마음은 좋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의 이 사건이기 때문에 남녀를 여기지 않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 여호와의 분노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태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악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들 생각에서도 이거는 정말 악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보는 게 맞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떠한 죄의 모습이 숨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거를 죄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또 다른 죄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첩이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이 점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이 레위 지파가 자신이 레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 게 아니라 첩이 있었다는 문제가 이제 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하고 움직였다면 일단 그들도 먼저 회개하는 작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으로 막 진멸하러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그 작업이 또 다른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점검이 되는 것은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 감정으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점검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전혀 결과와 방향성이 완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이들이 모인 것은 상당히 옳아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사실 정의는 여호와께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고 감정적인 대처의 결과는 서로를 죽이는 결국 피를 흘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것에 대한 함정이 우리에게도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들도 가끔 이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참 쉽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답답하거나 순간 욱하고 올라오는 이런 감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도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내가 감정에 취하니까 확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분열되고 내가 확 움직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보다도 내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아무리 내가 봐도 누가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정말 이건 정말 잘못됐어라고 하더라도 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과 여호와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릅니다. 내 감정은 사실은 죄성에서 기인한 감정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 사실은 내가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조차도 죄인인데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내 감정은 일단 사그라들고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신앙의 태도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봤을 때 그게 잘못돼 보여도 내 감정으로 움직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국 피를 흘리고 분열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감정을 추구해야 하고 어떤 감정을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의 감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2020년 우리 교회의 표가 너무 기쁘고 참 좋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여호와의 공의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그 죄악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우린 짚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악합니다. 죄입니다. 알려주더라도 내 감정은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겠지만 내 감정이 아니라 다시 사랑으로 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같이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말 그대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과정에는 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의로워 보이지만 이상한 겁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도도 사랑의 행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내 육신의 분노의 감정이 상당히 올라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 감정이 막 이건 정말 잘못됐어 하고 막 분노가 올라왔는 그 순간에 일단 기도해 보는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내 감정이 사그라들 겁니다. 사그라들면서 사실은 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던 걸 보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때야 성경적인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으로 품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내 감정에 사그라들고 주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충동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 민중의 의견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대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사실 그게 어,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8명이 같은 의견을 낸다 그러면 8명 의견대로 가는 게 제일 편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로 인한 이제 리스크 감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의 의견만 따르면 그냥 쉬운 겁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모두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후속 조치가 마음 불편한 일도 없고 이제 거슬러 걸리는 일도 없고 그냥 편하다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의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도 10명 중에 뭐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10명 중에 8명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민중의 의견,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모두가 공분했습니다. 모두가 감정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분노하는 감정에 이끌려서 서로의 자기의 형제, 아무리 미워도 자기 형제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분노가 막 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민중의 의견이 다수가 중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이든지 아니면 목장이든지 우리 부서든지 다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의견을 모은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에 옳아 보이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정말 형식적이고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 한 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풀려면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끝맺어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 가운데에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짧았음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지 말고 항상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 또 이번 일주일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큰 힘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내 감정으로 휩쓸리지 마시고 기도로 그 상황들을 돌파하여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